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를 하여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말씀을 한 편 한 편 묵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부족한 중에도 함께 주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유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고 또 이 시는 감사시고 예배할 때 드리는 낭독되어지는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는 연주하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사를 지낼 때 들렸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깃딧에 맞춘 노래로 소개가 되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반주용 악기거나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시를 낭송할 때 낭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주와 음악에 맞춰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제일 마지막 9절에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창조의 능력과 전능하신 능력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또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함으로 시를 끝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주를 부른다는 이것은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 해당되는 아도네도라는 히브리어는요, 원래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통치자, 주권자, 주인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교할 우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저자 다윗은 내가 나의 주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여.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하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병행시켰고 온 땅과 또 하늘 위를 병행시켜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 위 천지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있음을 또 부각시켜 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 거기에 구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통치와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대적이고 한 부류는 어린 나이와 젖먹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인하여, 주의 대적을 인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마안 초레레카라는 단어 문장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 이 대적자들이라는 건 당신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교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완악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이런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아이들을 지칭하면서 이런 어린 약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칭송하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오만함을 깨트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자들은 오만함과 방자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젖먹이와 어린애들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잠잠케 하는 그런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선을 하늘로 돌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천체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실감나게 묘사하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것을 다시 한번 원어로 직역하면 당신의 손가락의 작품이 됩니다. 여기서 손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은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광대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이 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영광과 능력을 지니시고 강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은 참으로 관계무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르에라는 단어입니다. 눈여겨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쓰여졌고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유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가 두 개가 대응되고, 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기 자신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감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의 특성을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뺀 아담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 의인, 인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항상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각한다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에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티즈 케란누라는 단어인데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 인간들을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비견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높이는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번역하면요, 번역하면 그리고 당신은 그를 영광과 존귀함으로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두르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가축과 짐승들과 새와 모든 물고기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런 피조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군동에 누군가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그에 대해 완전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심으로써 그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종교 존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여 지극히 작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고 은총이고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되었다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 관리하고 또 보살피는 대상들을 총망라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서 동일한 첫 1절의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송축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8절 이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들에게 만물을 대신해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적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바벨탑을 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LA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상하게 이 여름에는 온 들이 누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지나고 오리건주에 가면 여름에 초록이 우거지는 곳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만드신 것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면 팜스프링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산들을, 그 낮은 동산들을 기교막직한 정말 말로 표현하셨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장식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 의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 속도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은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창조와 능력과 권세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유지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 자연을 볼 때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온 대적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선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냐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하찮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절절 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창조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다윗이 감격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감격과 고백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놀라우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존귀한 이 신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